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절 34절에서 38절 마지막 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 구약전서 146쪽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구약 146쪽 출애굽기 40장 40절에 34절에서 38절까지. 34절 제가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같이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옆 사람 인사 한번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오늘도 승리합시다.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을 마치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장막을 세우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출애굽기 20장에 법을 줍니다. 십계명의 법을 시내산에서. 그리고 이제 그 법대로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기저기 유랑하는 유랑민족들이 아니라 한 나라를 세우겠노라고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 그 다음에 제사장 같은 나라, 이제 나라로서 앞으로 나갈 길을 제시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 종생활했던 그들이 이제 자유스러운 몸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쭉 여행할 텐데 그 과정에서 출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마라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기사와 이적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여러 가지 또 전쟁에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3개월 동안 출애굽에서 걸어가는 길 3개월이 지난 후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있습니다. 보면은 거기 1년 정도 있으면서 레위기 모든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과정, 출애굽하는 과정이 나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제 출애굽기 35장에서 성막을 세울 준비를 합니다. 성막이라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함, 예배드릴 곳이죠.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장정 약 한 60만 명, 모든 사람들 합하면 2 내지 300만 명 되는 그 숫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전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해야 되는데 경배할 처소와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같으면은 성전.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이제 지어야 되는데 출애굽기 35장부터는 성막을 세울 준비를 합니다. 이제 준비를 하는데 성막을 채우려면은 성막을 지을 재료들이 있어야 되겠죠. 물건 같은 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자원에서 모든 물건들을 백성들이 모읍니다. 남녀 뿐만 아니라 족장들 그 모든 사람들. 그런데 그 드린 물건이 너무 많아서 쓰기에 넉넉하고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요즘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도들이 건축한 것만 하고 이것저것 가지고 왔는데 모든 것이 성전을 짓고 남을 정도로 그만 가져도 돼.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이제 물건들을 성막에 사용되는 물건들을 이제 만들 때 그 성막 안에서 우리 같으면 지금 강대상이 있고 의자가 있고 수많은 여러 가지 지금 마이크도 있고 많은 이런 성전에서 기물들이 있는데 선물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무를 베어다가 가로 세로는 몇 센치 얼마나 크게 강대상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로는 얼마 세로는 얼마 높이는 얼마 하나님이 다 규정을 해주셔요. 모든 것들을 다. 성막을 짓는데 성막 가로 세로 그 다음에 성막 안에 어떤 물건들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규정을 해줍니다.
몇 센치 이렇게 지어라. 그런데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그러죠. 하나님은 성막을 지은데 강대상을 만들고 의자를 만드는데 요즘에 자기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는 만일에 이런 규정을 주지 않는다면 난리가 일어났을 겁니다. 왜요? A라는 사람은 이 강대상 넓이는 10cm 합시다. 어떤 사람 아니요 20cm, 아니요 1m 해. 서로 간에 의견 대립이 돼가지고 이거 하나 만들면서도 잘못하면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에도 법이 있어서 무슨 일을 할 때 그 법에 어긋나면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처벌을 받게 되죠. 우리도 믿음 생활에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법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방법에서도 바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우리가 사는 방법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바로 공일이라 하고 일요일이라 하는데 우리는 주일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공일이고 바로 일요일이기 때문에 쉽니다. 놀러 다닙니다. 우리는 어때요? 이날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별된 믿음의 자녀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37장부터 보면은 언약궤가 나옵니다. 제가 연초에 성막에게 관해서 쭉 한번 말씀을 묵상하려고 그럽니다. 오후 예배 때. 자, 언약궤 우리가 법궤란 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37장에도 보면은 자, 법궤 이것은 만들 때 조각목이라는 나무로 만든데 가로, 세로, 높이가 어떻게 생긴 것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안에 이 속죄소가 있습니다. 법궤 위에 바로 속죄소. 이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들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재료는 이런 것이어야 된다. 더 나가서 이 성소에 가면은 막 들어가면은 성소에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6개, 6개에서 12개, 한 줄로 12개에서 우리 같으면 호떡같이 떡상이 있어요. 이것은 떡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데 이것도 역시 재료,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왼쪽에 가면은 성소에가 이 등잔대가 있습니다. 촛불같이 7개 촛불을 켜는데 이것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크기, 사이즈, 높이 다 정해줍니다. 그리고 분향단이 있는데 성소에서 지성소 바로 앞에 이 향을 피웁니다. 이것은 성도 기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만은 조각목으로 만든데 그 크기도 가로 세로 얼마 정해주는 겁니다. 자, 38장 지금 앞장 우리가 쭉 묵상 안 했습니다. 38장은 번제단이 나옵니다. 번제단은 이 성전 뜰 이제 막 성전에 들어가면 뜰에 조각목으로 되는데 이것도 크기 규모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성전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어라. 그리고 이 회막문에서 수종된 자들 여인들이 모든 거울, 여인들의 거울 이것을 걷어다가 바로 회막문에 수종된 여인들 노수로 만들어서 물두멍을 만들어라. 이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성전 안에 있는 거, 성전 뜰하고 성전 안에 있는 거 모두 규모를 이렇게 만들어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 크기. 성막 크기는 성전 울타리가 있습니다. 쭉 보면 가로, 세로. 가로는 59빛, 세로는 100규빗. 그러면 59빛 50cm 잡더라도 46.5cm입니다. 1규빗. 그런데 한 50 잡더라도 5, 25, 25m 정도 되는데 한 22m 정도 됩니다. 가로가. 세로는 100규빗이기 때문에 약 한 45m, 46m. 이것이 성전 크기예요. 성막 크기. 22m 아니면 45m. 보면 이 정도. 그 안에 모든 것 성전 뜰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이렇게 만들거든요. 전체 내면. 그런데 이 말뚝을 박는데 세로는 10개 그 다음에 가로는 10개 세로는 20개 그래서 뺑 돌리면 한 60개 정도 30개 6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성막도 이 말뚝도 이 높이가 있습니다. 5규빗이면은 약 2m 2, 30 정도 됩니다. 이게 밖에서 안에를 볼 수 없도록. 그래서 그것은 어떤 걸 상징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하고 예수님 밖에 사는 사람들하고 어떤 차이인가. 전체적인 성막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 하니까 그냥 좀 그러는데 이제 오후 예배 때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림 나온 거 그걸 가지고 여러분 설명하면서 같이 이것이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보면은 좀 이해가 갈 겁니다. 그 다음에 39장에는 제사장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로 헌신할 제사장들은 옷이 있습니다. 청색, 자색, 흑색, 흉패를 차고 우리 같으면 목사님들 가운 입듯이 이런 제사장 옷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모든 언약궤 이 속죄소뿐만 아니라 등잔 때 쭉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라 하고 만들어라. 오홀리압과 이 전에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이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부살렐 이런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어서 이런 기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40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쭉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면은 뒤에 한 장 넘기면은 40장 16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가로 세로 아니면은 높이 이렇게 지으라고 모든 어떤 기구를 가지고 금을 가지고 놋을 가지고 조각목 나무를 가지고 지어라 한 모든 것들 그대로 명령하신 대로 바로 다 지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막을 세울 때가 어느 때였는가? 17절 40장 17절입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성막을 세우니라. 36장에는 성막을 지을 모든 재료들을 만듭니다. 여기 이제 40장에는 성막을 만들어서 이제 세웁니다. 19절도 봅니다.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든 것이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보면은 21절에도 또 꾀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기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이런 의미를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아무리 열심을 해서 믿음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그것은 내 열정 내 열심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23절에도 보면은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진설병 모든 것이다. 25절에도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 7개 촛불이라고 그랬습니다. 금으로 만든 거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든 것 기구를 하나하나 만들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삶 신앙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셔서 내가 이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다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이 나오는데 32절도 보면은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물두멍이라고 손 씻는 거 있습니다. 노수로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명령하는 대로 노수 재료는 얼마나 사이즈는 크게 이것도 하나님 명령하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렇구나 신앙은 상식이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이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올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막을 세운 날 40장 17절 읽었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 재료를 만들고 바로 이 모은 것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출애굽 후에 3개월 되었을 때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세울 때는 출애굽 후에 둘째 첫째 달 초하루라고 그랬습니다. 약간 3개월을 지나고 그 다음에 그 해를 넘어서 이 초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 얼마 정도 되냐 하면은 이들이 지금 1년 정도 거기서 시내산에서 1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출발합니다. 이제 여기서 시내산의 출발은 민수기 10장 11절 여기는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 제가 성경 잘 안 찾는데 민수기 앞으로 쭉 가면은 민수기 10장 11절 12절 읽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 12절 페이지수로는 212쪽 민수기 10장 11절 12절 212쪽. 자 11절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 장막에 떠오르매. 이제 구름 기둥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제 출발해야 되겠죠. 그동안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느니라. 1년 이상 이 시내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출애굽기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서 애굽을 향해 가는데 이 다음부터 이제 쭉 모든 여정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여기서 우리 과정들을 마치고 그 다음에 레위기인데, 레위기는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이 지금 출애굽하기 전입니다. 지금 레위기는 출애굽하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예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난 후에 바로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명령대로 하셨고, 자 본문에 봅니다. 성막 상태가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구름이 여호와 영광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구름이 해막을 덮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즉 성막을 지었는데 그 성막 안에 주의 영광이 놀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5절에도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대단합니다.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자, 오늘날 믿음으로 사는 우리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오늘날 교회,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놀라운 성막을 짓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면은 성도들이 변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면은 사단 마귀들이 꼼짝하지를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면은 바로 기도가 응답되고 전도가 이루어지고 활동적인 교회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 우리는 바로 오순절날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 그들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나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성령 은혜를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데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 버립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니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대단히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 중에 물론 수제자를 했습니다마는 세상에 예수님도 부인했던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니까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오순절날 성령 임했던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집니다. 여기저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생명을 걸고 순교하면서까지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이 출애굽하면서 이 성막에 여호와 영광이 임했듯이 하나님의 교회 위에, 성도들 심령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은,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해 나갑니다. 그렇게 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능력과 힘으로서는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될 수가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그렇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여호와 하나님의 신유로 되니라고 그랬습니다. 스가랴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잡혀가고 돌아온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노력과 힘으로 아무리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하지만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됩니다.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만이 바로 그곳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듯이 우리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 마음에, 우리 삶 가운데 임해야만이, 충만해야만이 우리가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23년도에도 이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바로 우리 속에, 내 속에 바로 새 영을 부어주리라, 새 영을 부으리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만 새 영, 하나님의 성령을 새롭게 충만하여서 한내 기지개를 키면서 비상하는 바로 이 날아가는 바로 큰 조류와 같이 하늘을 향하여 비상하는 우리의 삶, 그러면서 능력 있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에 대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끊임없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오순절날 그들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먼저 이것이 기본적으로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가정에서 사도행전 10장에도 고넬료 가정에서도 가정에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 가정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방 사람들을 초빙해서 바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정의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우리 모든 영혼 10명 한 심령들이 사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신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따라 믿음으로 성례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니까 백성들이 지금 행진을 합니다.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이제 앞으로 민수기 모든 40년 과정 즉 시내산에서 약 한 2년 동안 1년 반 2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 민수기에서 40년 광야 생활이 40년이 아니고 약 한 38년 정도 됩니다. 엄밀히 말한다면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출애굽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있는 모든 과정을 가장 합해서 40년입니다만은 이것을 뺀다면 약 한 38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38년 동안 바로 민수기 과정을 통해서 광야 38년 40년 이 생활할 때 수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들은 마음대로 못 갑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뜹니다. 그러면은 구름기둥 움직인 대로 가야 됩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바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불기둥 가야 돼요. 방금 말씀 가로 세로가 이렇게 큰 거 말뚝도 60개나 되고 아니면 모든 집기들이 다 이 번제단이나 물두멍이나 다 지금 만들어서 텐트를 치고 완전히 만들어졌는데 한 군데서 텐트 쳐서 거합니다. 아마 이거 만드는데 치는데 상당히 날짜 많이 걸릴 겁니다. 여기서 한 1년 있을 건가? 2년 있을 건가? 성막 쳤으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성막을 그 고생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선신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 많은 12지파들이 동서남북으로 다 지금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느 날 갑자기 성막을 막 지었는데 얼마 안 됐는데 저녁에 나도 아닙니다. 저녁에 불기둥이 움직이면 어때요? 다 전부 다 그걸 뜯어야 됩니다. 성막 전부 뜯어야 돼요. 여러분 텐트 하나 쳐가지고 뜯는 데 힘드는데 그 지금 장정 60만 명, 이내에 3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전부 다 뜯어요. 뜯어가지고 불기둥 가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불기둥이 수업하면 거기에 서서 또 성막을 지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성막을 다 지어야 됩니다. 이거 지고 한 거 그거. 요즘에야 트럭이 있으니까 요즘에야 이사심 센터가 있으니까 그러지만 그때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너, 나, 누가 다 하나씩 뽑아가지고 누구는 어떤 거 가지고 어떤 거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옮겨서 누가 어떻게 세우고 모든 것들이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 여러분 출애굽 40년 기간이라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거 뜯었다 지었다 뜯었다 지었다 40년 했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그렇구나 계속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믿음의 자녀들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우리는 합니다. 오늘 내일 앞으로 일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 알죠. 우리 인생 몇 세 살다가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와. 하나님은 다 아는데 우리는 몰라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40년 광야 생활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이곳에 정착하면 정착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중심은 오직 예수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100년, 1000년 아니면 수많은 바로 오래 살겠습니다. 자자손손 살겠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 계획이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행진 못하고 있을 때 37절입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가고 싶지만은 이것은 하나님 살기가 너무나 불편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물론 만나와 메추라 주지만 환경이 너무나 안 좋아요. 하나님 좀 좋은 것에 인도해 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은 떠나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곳에서 그들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해라. 가감하지 말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22장 18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가하면은, 더하면은 재앙에 더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감하면은 싹둑싹둑 잘라버리면은 생명록에서 이름을 제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계시록 마지막 장, 이제 그 마지막 절 갑니다. 여기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감하지 말고 순종해라. 이러고 성경을 하나님은 마무리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라고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키심을 보았다.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을 눈으로 보았다. 아,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구나. 모든 백성들이 그걸 봤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앞으로 이제 38년 동안 모든 여정의 과정을 통해서 출발할 텐데, 출발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돌봐주십니다. 은혜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기 불기둥으로 구름기도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은 오직 예수 바라보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깨달음 주신 대로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 일터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주님 기뻐하는 이 하루 삶에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힘을 주고 권능을 주어서 이 하루가 주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성막을 이제 만들어서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삶이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않고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할 텐데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축복과 하나님 은혜가 임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드립니다. 배상택 집사님, 김남남 권사님 118번째, 119번째, 120번째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물질에 복을 주시고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